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설교 시간입니다. 이 설교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탄절의 의미, 창조의 회복과 일상의 성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으셨기 때문인데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에 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기록은 바로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손에 있게 된 것인데요. 복음서는 단순한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걸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어서 그걸 기록한 겁니다. 제자가 되려는 사람에게는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내용이지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보다 대체로 사도 바울을 통해 해석된 예수님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얻고 키우기 위해 바울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을 얻기 위한 노력에선 다른 제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보적이었죠. 가장 잘 알려진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또 참으로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은혜로 의를 얻는다는 가르침 또한 그에게서 비롯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건요, 여러분,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그 후에 3년 동안 사막에 머물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였고요. 이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전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셨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비록 예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만 있다면 얼마든지 바울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건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요, 바울의 편지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서로는 처음 기록되었다고 알려진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오직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나 마가도 언급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출생 소식을 마태와 누가가 기록한 건 그럴 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유대 민족의 족보와 관련해서 언급되어 있죠. 이로써 마태는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고 또한 그가 예언했다는 메시아임을 증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조상에게 주신 약속이 예수님의 출생과 더불어 성취되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에 비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 가이사 아우구스토 시대에 일어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우구스토 황제와 예수님을 비교하려고 의도적으로 기획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우구스토는 로마의 평화를 확립한 황제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힘과 무력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되었던 시기를 말합니다. 그의 통치기에 로마 사람들은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죠. 그래서 아우구스토 황제가 죽은 후 로마인들은 그를 신으로 숭배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바로 이러한 평화 시기에 예수님이 태어났음을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하는데요. 죄의 용서와 사랑, 죽음과 부활,
낮은 자로서 남을 섬기는 삶을 통해 이루신 평화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아주 대조적인 의미의 평화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워지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면서 이루신 결과죠. 이를 통해 누가는 예수님이 오신 건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 오셨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서와 같은 종류의 탄생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의 버금가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이 전하는 탄생 이야기는 단지 한 인물의 탄생에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르기까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출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에 관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탄생 이야기로는 좀 특별하다 볼 수 있죠. 마태가 유대 민족에 관심을 두었다면 누가는 로마의 평화로는 결단코 얻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화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들에 비해 요한의 탄생 이야기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해당하는 사실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에 대한 설명은 1장 1절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관해 먼저 설명한 후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말씀에 해당하는 다바르는 말과 사물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와 비교할 때 매우 특별한 의미의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뜻을 갖게 되었느냐 하면요,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것을 믿고 있었고, 또한 말은 실천이 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언행일치의 신앙을 중시하게 된 거죠. 말씀은 말을 높여 부르는 말인데요, 그냥 말이라 이해하면 됩니다. 요한의 증거에 따르면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을 같게 본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말하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로서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는요, 모든 말은 하나님에게서 비롯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을 분리하지 않은 건데요, 이건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세상 창조가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히브리어 다바르가 가진 의미입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말을 통해 창조된 건 곧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이건 한편으로는 말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말이든 주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반응을 보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살아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하게 반응할 걸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죽은 것들도 하나님의 말을 통해 살아있게 됩니다. 산 것들은 말씀을 통해 더욱 생생한 것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빛으로 그리고 옳은 대로 이끄시는 거죠. 여러분, 비록 보이지 않아도요, 세상에 돌아가는 일에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그렇게 여겨지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고요, 모든 만물을 있게 하였고 모든 사람의 길을 비추는 빛이고 또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세상은 존재할 수 없었고 길을 이룰 수밖에 없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하는 건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여기서 육신이 되었다는 건 예수님의 출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요. 예수님을 통해 세상은 창조되었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한 사람들의 길을 비추는 빛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사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말씀에 권능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말씀 자체에 권능이 있기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관건은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믿음과 불신앙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이란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저 듣기만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혹은 들었으나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건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시죠. 당연한 말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말씀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먼저 흙으로 형상을 만들고 그 후에 그 형상의 코로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연 만물은 말씀대로 되는 일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원리에 따르고 본능에 충실합니다. 이것이 유독 인간에게 어려운 까닭은요. 하나님은 인간을 말씀대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관건은 살아있는 존재로 살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야 창조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됩니다. 이걸 달리 말한다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으니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면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사셨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이웃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이웃이라는 말이에요. 일상에서 오고 가다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웃에게서 하나님을 만나보셨나요? 현대 사회에서 이웃이라는 게 참 우습죠. 옆집 사람은 잘 몰라도요. 인터넷, SNS를 통해서 서로 친구 관계를 맺어 잘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함께 사는 며느리는 그렇게 미운데 멀리 떨어져서 명절에 한두 번 찾아오는 며느리는 그렇게 이뻐 보인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서는 예수님을 잘 만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별로 교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웃에게 전도할 때는 예수님을 못 만나면서 외국으로 단기 선교만 가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뭐 괜찮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너도 나도 외국 선교로 단기로 나가려고 합니다만 적어도 예수님의 권한은 먼저 우리 가까운 곳에서 만나지 못하면 멀리서 만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돌아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우들과의 관계가 엉망이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엉망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실 성령으로 충만해진 게 아니라 단지 느낌이었던 것이죠. 일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라는 부르심이고요.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여야 하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멀리 있는 사람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요.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친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구체적으로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요. 이걸 두고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의 이웃으로 오신 분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다 볼 수 있는 사람, 직장에서 함께 일하다 볼 수 있는 사람, 집에서 볼 수 있는 사람, 어디서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는 거죠.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친척, 우리 직장, 우리 동료, 우리가 만나는 이웃, 그들에게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신비 가운데서만 계시지 않고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두 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이웃을 자꾸 나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의 나를 제한하고 나 중심으로 이웃의 범위를 제한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등으로 제한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 이런 생각을 깨뜨리셨죠. 이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이웃으로 오셨다는 건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비유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양과 염소의 비유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힌 자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어 우리 가운데 사시는 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신비한 체험 가운데서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벗어난 곳, 산속 깊은 곳, 기도원, 부흥회 같은 곳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교회에 계신다고 생각해서 교회 밖은 세속적인 곳, 타락한 곳, 죄로 가득한 곳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만일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요한복음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 마음과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으로 오셨습니다. 세상 속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곳에서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일상을 거룩하게 하셨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일상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령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고 또 우리 가까운 곳에 계신 분이라도요,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셨습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건요, 예수님이 아들로서 아버지를 그대로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아버지를 본다는 건데요,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뇨. 이건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이해하면 우리는 이웃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작은 자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하니 참으로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지 않죠. 예수님을 보는 것은 우리의 이웃을 보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요. 아무리 이웃을 보아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문제는 진짜 무엇일까요? 문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눈을 뜨지 못한 것이지만요. 또 다른 문제는 일상을 주의 깊게 보지 않는 겁니다. 일상이 너무 흔해서 우리가 간과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일이 잘못되고 나서야 비로소 후회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있을 때 잘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잠잘 곳이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밤에 잠자리 들고는 못 일어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건강이 안 좋아 일어나기 힘든 사람도 있지만요. 잠자는 동안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눈을 떠서 하루를 맞이하고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먹을 것이 있고 추운 날 추위를 막을 옷이 있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우리가 서로에게 가까운 곳에 있을 때 잘 해야 합니다. 말할 때 공손하게 말하고 남의 말을 경청하고 먹는 걸 귀하게 여기고 먹고 마시는 일에서 기쁨을 누리며 비록 작은 일이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걸 보고 놀라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상에서 늘 보던 것을 보면서도 경외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일상의 성화입니다. 대단한 일을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목하여 사는 것이 거룩함의 길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일상을 다스리시며 우리 가운데서 거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 어떤 일이든 매사에 성실하게 사는 것, 어떤 말을 하든 듣는 사람을 배려하며 말하고 누구에게든지 친절하게 대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않고 경청하는 것, 이것이 일상을 거룩하게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까이 거하시는 주님, 곧 일상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며 축하하며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2023년 내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까운 곳에 거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으로 오십니다. 우리를 돕는 분으로 오시고요. 또한 우리가 도와야 할 분으로도 오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는 오시지 않죠. 아주 낯설게 오십니다. 특히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모습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썩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 등 사회적인 약자로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으로 오셨으나 우리가 알아보지 못해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모든 일에서 서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서로 돕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세우며 사시길 바랍니다.